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요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은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시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인하여서 새 힘을 얻고 또 주님을 더욱 따라가는 시간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항상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이 예배의 시간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높이는 시간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왕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를 늘 사랑하여 주시는 그 주님만 우리가 늘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늘 기억하며 주님을 위한 길 우리가 살아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가 이 주중에 3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늘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매달리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특별히 교회 성도님들,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 함께 이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는 저희의 걸음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이 되시기를 늘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리라.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저희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 정확히 깨닫고 하나님 저희가 살아드려야 할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심을 주님이여 우리가 믿고 예수님만 붙잡고 나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탄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유혹해 복음을 듣지 못하게 바다에서 그리고 땅에서 짐승을 일으켜 이를 부담하게 만듭니다. 방해를 하게 하는 것이에요. 신앙을 잃게 하는 것이에요. 물에서 나온 짐승은 정치적 정권을 잡고 신성 모독으로 하나님을 욕하며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비방해 죽인다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정치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할 때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놀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2000년 전 요한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지켜야 할 것은 신앙입니다. 오직 지켜야 할 것은 신앙이에요. 신앙밖에 없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신앙을 지키며 살 것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계속해 땅에서 짐승을 일으켜 자기 일을 감당하게 하는데, 이 짐승은 교회 안에 종교 지도자로 나올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로 상징이 됩니다. 그의 사역도 신성 모독인 복음을 흐리게 하고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에요. 우상을 만들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섬기게 하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다 죽이며 이 사탄의 표를 받게 한다고 무서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의 표는 이 짐승의 이름인데 666, 아주 더럽고 온전하지 못한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욕하는 숫자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한인회 운동회에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야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야구를 했는데, 한 번은 상대 팀이 교회가 아니었어요. 보통 많은 교회들이 나와서 시합을 하는데 교회 팀이 아니었어요. 우리 팀의 목사님께서 피처를 해주셨는데, 이 다른 팀에 있는 한 사람이 욕을 하는데 너무 흉악한 쌍욕을 하는 것이에요. 그 목사님을 향해서 이상한 쌍욕을 계속 해대는데, 참다 못해가지고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말 조심하라고, 당신 말 조심하라고, 목사님이라고 했더니 저한테도 정말 입에 올릴 수 없는 욕을 가지고 엄마 아버지까지 드러내면서 막 욕을 하는데요. 얼마나 악령 같은지, 악마 같아요. 정말 악마 같아요. 이런 것보다 저는 몇 번 말씀드리는데, 욕하는 목사들 너무 싫습니다. 싫어요. 악마가 하는 짓이에요. 666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숫자예요. 욕하는 숫자예요. 이 악마는 사탄의 표, 하나님을 욕하는 표인 666을 받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받지 않는 자는 그를 죽이든지 아니면 이 살 길을 막는다고,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살 길을 끊어버리는 것이에요. 하지만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은 13장 18절에 총명한 자는 이 잘못됨을 알고 신앙을 지킨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악령인 것을 알고 그를 따르지 않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신앙을 지킨다고 말씀해 줍니다. 잠시간의 떡을 얻기 위해 영혼을 팔아먹지를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겁내며 세상과 사탄과 타협해 살 궁리하기보다는 신앙을 지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 복음이 가려지지 않게 예수님만을 외치며 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1장에서 3장에 본 초대교회처럼 어려운 상황 안에서도 복음 사역을 잊지 말고 예수님 꼭 붙잡고 따르라는 말씀이에요. 저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징검다리가 되겠다 외치는 우리 볼트모 교회. What are you going to do?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까? 지난주 당회를 하면서 이번 땡스기빙 때, 크리스마스 때 열심히 준비해 우리 이웃을 돕자는 대화를 나눴어요. 정말 징검다리가 되고 나누어주는 교회가 돼야 되겠는데
이것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정말 우리 이웃에 힘들고 어려운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회의를 가졌습니다. 모두 두려워 모든 것을 웅크려지며 사는 이 세상에 정말 희생적으로 나누어주는 교회가 되자 기도하며 준비하기를 바라요. 기도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요. 무엇을 쉽게 남아 돌아 버리기엔 너무 아까워가지고 퍼주는 그런 것이 우리가 희생하며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징검다리가 아니에요. True sacrifice. sacrifice가 뭐예요? 내 자신을 희생해가면서 내가 못 먹더라도 내 이웃을, 내 정말 형제 자매들을 먹이겠다는 그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더 좋은 다리가 옆에 있는데 괜히 내 징검다리 드러내려고 옆에 길을 막고 그 다리를 건너지 못하게 하고 그 징검다리 표시내려고 사는 삶, 그건 너무나도 못된 삶이고 안 좋은 삶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름 세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길을 막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것 너무 질색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 이름 드러내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힘들고 어려운 자들 너무 많은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 우리 이웃을 돌보며 참 이 핍박받는 이 세상 안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징검다리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해요. 교회의 역사에 남겨진 신앙을 간증들을 가만히 읽어보면 크리스찬들을 방해해 정말 살지 못하게 길을 막았는데도 열심히 있는 것 없는 것 다 모아 불쌍한 이웃들을 돌보면서 어려운 상황을 함께 넘긴 것을 기록한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은혜를 받습니다. 이게 교회인데 고린도에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이 성찬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들을 크게 꾸중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 왜 그러냐고.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분별해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안방에 들어가가지고 좋은 음식 다 먹고 나중에 늦게 온 성도 왜 늦게 왔겠어요? 목숨을 걸고 예배에 함께 참여하려고 왔는데 그 사람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이 돌아간다고 책망을 합니다. 집에 가서 먹으라고. 교회의 모습이 왜 그러냐고.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참 징검다리가 되고 이 마지막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정말 생명을 걸고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신자들의 성도들의 길을 막을 사탄의 사역들을 저에게 쭉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 안에서도 꼭 신앙을 지켜야 한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알곡과 죽정이가 구별될 텐데 주님의 복음을 잃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총명한 자들은 모두 다 14장에 나오는 천국 자리에 설 것이라고 우리를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건너 우리가 살 것인데 이 모든 일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다 끝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자들을 모아 설 자리에 신앙을 지킨 우리가 그 자리에 설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14만 4천 명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인쳐진 모든 자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이 세상 안에서 살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켜 예수님을 자랑한 자들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시온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인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그때 그 자리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믿고 시인한 우리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은 우리 이 마지막 때에 총명하게 분별해 예수님만을 외친 우리 하늘의 천군 천사들의 찬양을 듣고 배울 것이라 말씀을 해주세요. 그 찬양을 배워 함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찬양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참여할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보호와 권능
썩을 빵조가리 잡고 살기보다는 영원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며 신앙을 지킨 성도들은 모두 다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거기에 꼭 뵙기를 소원합니다. 14장 1절에서 15절엔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있던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며 천국의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모두 함께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하늘의 이 귀한 상황,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선 다시 현실로 이 세상으로 돌아와 내 천사가 외치는 것을, 크게 외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첫 천사가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날아다니며 영원한 복음을 외쳤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good news, 복음을 외쳤다고 합니다. 기차가 출발하기 전 빨리 타라고 곧 출발한다고 외치는 것처럼 천국 가는 열차가 곧 문 닫고 출발한다고 외치는 것이에요. 이는 적 그리스도가 외치던 소리와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직전까지 빨리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돌아오라고 외치는 외침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죄인들은 정말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앞에 할 말 없습니다. 뭐라고 하겠어요? 마지막 심판 전까지 돌아오라고 외친 하나님이신데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뭐라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핑계대겠어요? 끝까지 복음을 들으라 천사가 외칩니다. 영원한 복음을 외칩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복음을 외치는 천사 바로 뒤를 따라온 다른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는 온 세상을 뒤집어 혼란스럽게 한 바벨론이 이젠 무너졌다고 외칩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외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반대자이며 교회를 방해한 모든 자를 상징하는 바벨론, 이젠 끝장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을 떠들게 놔두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이 사악한 일들을 일시 폐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가만두신 것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그들의 모든 사역을 마치게 합니다. 끝나게 합니다. 바벨론만이 아니고 그와 관련된 모든 자도 함께 망한다고 하시는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제 다 끝났다. 다 무너졌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셋째 천사가 따라 구체적으로 외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은 자들 모두 다 멸망할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10절에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11절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몰라요. 끝없는 고통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쉴 새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참 이 형벌이 떨어지는데 이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끝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듣고 무시한 듯 살던 사람들에겐 곧 내리실 고통 때문에 쉴 셈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쳤는데도 말씀을 깊이 듣지 않고 그냥 무시했던 자들 영원토록 고통 입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을 당하시고 버림까지 당하신 후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복음을 믿는 자를 뜻합니다. 예수님만을 믿은 자에게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신앙을 지킨 자에게는 쉼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들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자에게는
참 이 쉴 새 없이 참 내려놓을 수 없는 고통을 계속해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꼭 믿고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 심판을 감당할 길이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떨린 재앙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셨어요. 크리스찬인 척 하는 자들을 향하여 누가 볼 때만 그렇게 살지 말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바른 행실을 하고 있는지 네 자신을 살펴봐라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본다고 나 크리스찬이라고 외치는 것보단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내 앞에 있지 않을 때,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못 가잖아요. 교회도 잘 못 나오잖아요. 그럴 때 그 자리에서 내 삶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인지 잘 살펴보라는 말씀이에요. 무엇이 중요한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지 확증하라는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루라. 여러분, 이 계시록은 안 믿는 자들에게만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깨어 있으라고. 이때가 어느 때인지. 하나님의 천사가 외치는 복음, 그 복음을 듣고 있는지,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100% 옳고 내 삶의 전부인지,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100% 옳고 내 삶의 전부인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예수님 꼭 찾습니다. 왜냐?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을 치기 때문에, 죄인인 나를 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내 행위만 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행위를 하나님 앞에 아무리 드러내 보았자 무엇을 자랑하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또한 100% 믿고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네.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네.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날을 바라볼 때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삶입니까?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해요? 하지만 내 행실을 드러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저 어떻게 살까요? 예수님만을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면 주신 말씀,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사는 자입니다. 구원 받으려고? 아니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 꼭 마음에 새기시고, 나 안에, 내 안에, 내 삶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무슨 환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내 신앙 꼭 지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을 드러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36장 부른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성도는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신앙 좀 하리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는 정말 무섭고 두려운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진실을 깨닫지 못하고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몰라 참 그때를 깨닫지 못하고 장난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먹은 자처럼 살아들이는 삶을 회개합니다. 이 어렵고 두려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는데도 잊어버리고 나 살려고 나 좀 더 먹으려고 애써가며 사는 저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시는 그 모습과 얼마나 다른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올해의 표를 징검다리 되게 해달라고 정해놓고 주님이여 이 어려운 상황을 건너가는데 하나님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 사는 저희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저희 될 수 있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무엇을 받으려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받았기 때문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자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저희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설 때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 교회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운 과정 아니면 주님이여 평안하든지 주님이여 참 넉넉하든지 모자라든지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고 나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게 하나님 저희 신앙 지킬 수 있게 꼭 보호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